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책이 발간이 되고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시카와 다쿠지라는 분이 쓴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시카와 다쿠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우라 아키노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분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은 먼저 화제가 되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셰프가 사과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 반을 잘라 만들고 난 후 남은 반을 냉장고에 올려놨는데, 이 냉장고 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과를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무려 2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청소하다 발견한 이 사과는 하나도 썩지 않은 거예요. 수분은 말랐는데 그 특유의 향기가 아직도 나고 있고, 2년 동안 이게 썩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도대체 누가 재배한 사과인가 알려다 보니까 이렇게 아키노리라는 사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아오모리라는 현이 있는데 여기에 태풍이 한번 왔는데 말이에요, 8천억 엔의 피해를 입히고 갔대요. 지금은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강세였다면 여러분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인데 엄청난 피해잖아요. 아이모리가 원래 사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과나무들이 거의 다 떨어졌답니다. 큰 흉작을 경험하는데, 이 니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재배하는 사과는 거의 80%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농작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과를 가지고 만든 스프를 먹으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를 먹고 있고요. 심지어 사과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적의 사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기적의 사과를 만든 이 니무라 아키노리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가 사과를 잘 만난 겁니까? 사과가 농부를 잘 만난 겁니까? 네, 사과가 농부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열매는 농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농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즉 우리들의 성부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농사,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인생 농사의 농부 우리 주님께서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잖아요. 사람들의 어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려서 살린다는 거예요. 잡아서 살린다는 거예요. 잡은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었다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들려주신 말씀이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지가 맺는 거죠.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농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지난주로 말하면 헛금을 던지고 있었던 그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그물의 구멍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물을 씻는 거, 그거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또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과수원에서 일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과수원에 있는 가지들마다 다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열매가 안 된다고 싶으면 그걸 다 잘라버리죠. 그걸 가리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된다고 다 먹어버리면 병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러면 다 간다면 우리 몸은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 카사리조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치유하다라는 말에서 많이 쓰여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손질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먼지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 합당한 그 무엇인가가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사실 이런 은의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처럼 성인들이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지가 씻는다, 가지가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장 3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씻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거기에다 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 말씀이 연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씻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함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뭐 비슷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냥 겉으로 하는 착함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부지런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시면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골아떨어져 주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씻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기서는 거하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있는데 이 할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은 우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주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라는 말씀도 우리가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밑에도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다.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거죠. 또 밑에 보면 붙어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나를 떠났다, 같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적어도 씻을 수도 있고요, 어디가 아프면 좀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몸인 줄 알아요. 다 내가 조정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의사가 계신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심장을 제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심장을 그렇게 뛰게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 뛰고 계십니까? 그 숫자 세느라고 아멘도 못 하시겠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장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몇 번 움직이십니까? 그거 세느라고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큰일 날 일입니다. 빨리 숨 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계속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이미 전 충분히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우리들의 속성은 붙어있는 나무로부터 많은 영양분, 자양분을 뽑아 먹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도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시죠? 뭐라도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말씀은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가지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구할 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구할 것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데, 그게 왜 가능하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붙어 사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두 영혼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호적에서 뺀다고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말해도 걔네들은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빼라고 말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진짜 빼겠습니까? 제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머물고 같이 거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이죠. 그러면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또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한다는 게 뭐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는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열매 맺으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도 제가 아빠인 줄 믿어요. 믿으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줍니다. 얘가 나쁜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다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내 삶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겠다. 다 받게 하려고 한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준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게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의의 열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기무라 아키노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세처럼 대릴 사위로 과수원 집에 장가를 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농약을 치면 그렇게 자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과 농사라는 게 그 농약이 꼭 필요하답니다. 제가 아는 그 과수원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도 농약을 많이 안 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유기농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농약을 안 쳤다고 말하지만 농약을 안 쳤다기보다는 인체에 무해한 그런 약을 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지만 농약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농약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농약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하려다가 우연히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식초나 뿌리면서 이제는 농약을 안 치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여러분, 나무 하나에 큰 봉지로 3봉지나 벌레가 나온답니다. 잡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노력을 하다가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일본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려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답니다. 목을 매려고 큰 나무를 보니까 한 큰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 도토리가 갑자기 사과로 보이는 환상이 보이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많은 열매들이 벌레 하나 안 먹고 이렇게 잘 열릴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 밑을 또 보게 됐고, 그 나무 밑을 살펴보니까 풀도 자랐는데 그 풀 안에 푹신푹신한 그 풀 안에 열어봤더니 막 군뱅이도 살고 막 시커멓게 아주 얼마나 기름진 그런 흙이 있는지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과수원을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 동안 방치해버립니다. 물론 방치는 거기에다 거름을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런 비료 말고 다른 걸 많이 넣어줬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냥 산속에 있는 환경으로 그는 열심히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8년 후에 서서히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지렁이가 돌아다니고 막 군뱅이가 그 안에서 보이고 뱀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해에 사과가 무려 7개나 열렸답니다. 7개밖에 안 열려서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꽃이 피더래요. 만발하더래요. 그리고 그 가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이 사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놔둬도 썩지 않는, 이게 워낙 조밀해서 아주 밀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꼭지가 보통 거의 2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꼭지가 중요한가 봐요. 사과 꼭지, 뭐 수박 꼭지, 이게 아주 건강해야 좋은 거라면서요. 꼭지가 다른 사과보다 2배가 더 두꺼우니까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농부였다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 농부가 잘한 것은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농부는 좋은 땅을 압니다. 좋은 씨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땅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땅에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또 좋은 나무십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선택할 어떤 권한이 없어요. 주신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들포도가 열리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극상품 포도처럼 심어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됐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직접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일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들포도를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들포도는 울타리를 걷어 먹힘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되는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뭐 열매도 안 열리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짓밟히더라도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열매가 그거 욕심 아닙니까? 그런 거 저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방치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방치하시면 그건 뭐 끝난 거죠, 뭐. 여러분, 이런 위험한 말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15장 2절 상반부, 아까는 후반부를 읽은 건데 상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거한다는 말은요,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맺어야 할 쪽에다가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지를 쳐버리면 그 나무는 뭐에 쓰겠어요?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땔감으로나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버려져 마른다, 태워진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만 그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만 짓밟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결핍이란 말도 있잖아요. 태양이 없는 곳은 추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냥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이요, 농약을 쳐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약을 왜 쳤냐면 너무 많은 벌레 때문에 치게 됐대요. 너무 많으니까 잡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농약 한번 쳤대요. 근데 한 번 쳤는데 벌레가 싹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농약은 대단하다. 농약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벌레들이 막 득실득실할 때 돈 한번 쫙 뿌려보세요. 순간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마귀들이 야, 너 내 친구구나, 나랑 같이 해보자, 비료 써봐, 농약 써봐. 죄송합니다, 농약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비유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다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주인이네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왜 그랬을까는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들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얻지 못했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땅만 버리게 생겼다. 그랬더니 8절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 감사한데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거름 주고 키워보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면서 두릅하면서 그가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계속 미루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2024년도를 마지막 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 인도를 부탁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곧잘 했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또 여러 가지가 힘들다 보니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봐서 교회 다녔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아내가 갑자기 부탁한 이 예배 인도를 하려다 보니 혼자 들어가서 성경 좀 읽어야겠다 하다가 이 본문을 읽었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움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매우 인격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보이고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금 혹시라도 타락한 것은 아닌가. 난 회개도 할 수 없다면 이건 큰일이 아닌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주님 앞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다 보니까 3시간이 가더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날 인도를 하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깨끗하게 하겠죠. 그런 사람은 열매 맺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나무에 맺혀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건강한 가지에게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농부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서 이런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